이 시간 함께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 접했던 교회가 새 교회입니다. 제가 어머님을 따라서 그냥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따라서 다녔던 교회가 처음 통합적 교회였고요. 그 교회에서 분란이 나서 옮겼던 교회가 고신측 교회입니다. 아주 점잖은 교회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인식을 가지고 이게 신앙이다 하고 인식을 가졌던 교회가 합통측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부흥사 출신이셨습니다. 해마다 1년이면 4차례 정도 교회에서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부흥에도 나갔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예전에 부흥회,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겠죠. 그때 부흥회는 부흥 사경회였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오전에는 말씀을 공부하고 오후 저녁 때에는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그 당시의 부흥회는 대부분 치유 그리고 신유 은사 부흥이었습니다. 저희 목사님 그 당시에 섬겼던 저희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오시는 대부분의 부흥 강사가 신유 집회든지 치유 집회든지 은사 집회든지 그런 집회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양하게 경험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이 은사 집회를 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뭔가요? 방언입니다. 방언. 많은 방언들 뭔 방언이라 랄랄라 방언, 뭔 방언, 외국 방언 할 것 없이 많은 방언들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그 자기가 스스로 방언하고 자기가 스스로 통역하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 것뿐입니까? 그리고 방언의 통역뿐만 아니라 치유도 일어나고 치유 핵심 가운데 또 뭐가 있습니까? 축사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현상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넘어지고 이렇게 안수하다가 살짝 빌면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일어나서 막 춤추는 사람도, 저희 본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니까요. 그런 역사도 많이 봤습니다. 안수 기도는 기본이고요. 여러분 안찰기도라고 아십니까? 모르시는 표정인데 그냥 이렇게 손만 것이 아니라 어디 아픈 데가 있으면 한 2사람 3사람이 계속 때리면서 기도해요. 10분이고 20분이고 때리면서 기도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빨갛게 돼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고침 받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광경을 다양하게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은사들을 말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지난주부터 살펴본 말씀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에 대한 다양한 은사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은사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은사들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은사들이 일어날까 이렇게 질문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은사들이 어떤 은사들이 있습니까? 이런 은사들, 이런 은사들, 이런 은사들, 이런 은사들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먼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계속해서 이 은사 노릇을 펼쳐나가는 그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 은사 받았냐? 그렇다면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래? 너 직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직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너 직책이 있느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느냐? 그 일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사론의 그리고 직분론, 직책론의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어떤 일에 또 무슨 일에 그리고 어떤 직분에 어떤 직책에 어떤 은사에 집중하다 보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내가 받은 은사와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뭐 할까요? 비교합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이 직분과 다른 사람의 직분을 어떻게 할까요? 비교해요. 내가 하는 일과 저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면 사람들의 습성은 어디로 넘어갈까요? 등급을 나눕니다. 급을 나누어요. 고린도 교회가 맞닥뜨린 고린도 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은사의 등급을 나누고 직책의 등급을 나누고 하는 일의 등급을 나누고 직분의 등급을 나누었습니다. 받은 방언에도 어떻게 할까요? 등급을 나누어요. 이 등급은 하급 방언이다. 이 방언은 하급 방언이다. 이 방언을 좀 더 구체화되고 조금 높은 등급의 방언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통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방언에도 등급이 있을까요? 저는 어린 시절 그렇게 배웠습니다. 방언에도 뭐가 있다? 등급이 있다고 배웠어요. 하지 못하는 막 발음을 이제 막 초기화되는 방언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랄랄랄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낮은 방언이다. 조금 급스럽게 나아가 보면 조금 이상하게 섞인 외국말이 섞인 방언으로 나아가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대요. 그리고 통역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뭔가요? 등급을 나눈 거예요. 방언에도 차급이 있고 승급이 있고 등급을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그 등급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능력들, 재능들, 은사들, 직분들, 직책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을 포함해서 12장 37절까지의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이 중간중간에 담겨진 이 원칙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내가 가진 직분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직책이 무엇이냐,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뭘 두었다고요? 지체를 두었대요. 교회 성도들이 그냥 성도들이 아니래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교회 다니셨나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싶어서 나는 가야겠다 하고 생각했나요? 나는 저 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 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18절 말씀에 의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교회에 보내시고 그 교회 지체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대로 하면 우리 기쁨찬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우리 기쁨찬 교회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필요해서 어떤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선택하십시오. 나에게 맞는 교회, 나에게 맞는 일을 찾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 내가 원해서 가는 교회보다는 내가 가진 은사와 내가 가진 재능을 필요로 하는 교회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다닐지라도, 내가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떤 교회를 선택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어떤 교회에 가는 게 맞습니까? 하고 분명히 기도한 후에 교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은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분별하게 하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온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하나님이 지체를 두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일을 맡겨주시는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면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하자면 차별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지체를 고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일에 보기에 비춰보기에 보잘것없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가 있다?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TV 드라마인가요? 넷플릭스 드라마인가요? 거기 드라마 가운데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데 초능력 가진 사람들 제목 아세요? 초능력 가진 사람들이 막 서로 이게 다투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초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가족 때문에 이 한직에 물러나서 이 서류 만드는 일을 하는데 막 우는 거에 힘들어서, 그러니까 간해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나의 쓸모야 라는 말을 해요. 쓸모.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교회 모든 지체들 향해서 내가 너를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하찮은 일이건 귀중한 일이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셨대요.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더욱 아름다운 것들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교회에 그래도 가장 귀중한 귀한 직분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분을 행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직분일까요? 말하면 내가 말할게요. 목사겠죠. 예. 교회에서 누가 보더라도 가장 귀중한 귀한 직책,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들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을 받은 게 내가 정말 귀한 자, 아름다운 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덜 아름답기 때문에, 덜 귀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은 누구예요? 목사입니다. 목사. 교회에서 가장 덜 귀한 자는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아름답지 못한 자는 누구예요? 목사입니다. 그런 아름답지 못하고 귀하지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직분을 주셔서, 아름다운 은사를 주셔서, 귀한 직분을 주셔서 아름답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고르게 하셨습니다. 다 차별이 없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 왜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또 다양한 일을 주시고 다양한 역할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지체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아름다운 자에게 조금 덜 아름답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같이 돌보게 하기 위해서. 은사의 최종 목적은, 직분의 최종 목적은, 지체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최종 목적은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해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 또래나 저보다 위에 계신 분들, 여러분 어렸을 때 동네를 기억하십니까? 문 닫아놓은 집이 거의 없죠. 좀 잘 사는 집 외에는 대부분 다 문을 열어놓고 살았어요. 그죠? 왜 그런가요? 훔쳐갈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 보면 대부분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특출나게 잘 사는 사람도 없고 특출나게 못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이 뭐예요? 어울려 사는 거예요. 서로 먹을 것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모든 지체들을 고르게 하셨습니까? 모든 은사들 가운데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 가운데 차별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왜 선포하셨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등급을 나눈 게 아닙니다.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직분은 계급을 나누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에 차등은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 무엇만 있습니까? 돌보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뭐로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다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27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쓸모가 있어서 나를 그리스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나누고.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아픔을 내 몸의 아픔과 같이 여기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된다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고 있지만, 형제의 즐거움에 내가 아파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합시다. 저 사람은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고 단정짓기 전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해서 세운 지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가라지 같은 자라 할지라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말들, 내가 가진 직책,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나에게 주신 직분들, 이런 것들로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지체들에게 사랑을 주고 선행을 격려함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연약한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강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나의 은사가, 나의 직분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보잘것없다고 원망하고 또 한숨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은사라 할지라도, 이런 직분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역이라 할지라도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가진 일들로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지체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보잘것없지만 내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여러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놓고 기도합시다.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놓고 기도합시다. 가족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지체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놓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주셔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